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5절 말씀을 통해서 혈육관계에서 주종관계로, 혈육관계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창세기 29장 15절로 잡았지만 사실은 1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여러 구절의 말씀들이 그 배경이 되고,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시 16절부터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혈육관계에서 주종관계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그의 생길인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야곱을 영접하여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야곱으로부터 모든 사연을 듣자 29장 14절 보면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에 도착한 지 한 달이 그로부터 지났습니다. 유목민들의 사회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도 하룻밤은 유숙하고 지나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외삼촌 댁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간 유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이럴 때쯤 되면 야곱도 눈치가 보였을 것이고 외삼촌 라반도 저 녀석이 어떻게 하려냐라고 이렇게 짐스럽게 생각되었을 이와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통해서 계산을 바탕으로 삼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15절 말씀,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외삼촌 댁에 도착하여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실하게 외삼촌 댁에 일을 돕고 특별히 양모를 치는 일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삼촌 라반은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즉 야곱이 그의 생길이지만은 품삯도 없이 또는 품삯도 정하지 않은 채 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공짜로 일만 시킬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야곱이 외삼촌과 어떤 고용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라반은 이 야곱을 자기 곁에 두고 일을 시키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만 실은 야곱을 계속해서 붙잡아두고 일을 시키고자 하는 이 친절과 배려를 가장한 욕심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특히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을 라반이 눈치채고 그것을 빌미로 야곱을 계속해서 붙잡아두고 싶은 계책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참 중요하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은 영적으로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이제 좋게 배려를 해준다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덜컹 받아들였다가는 나중에 큰
누명,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대했던 대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기대했던 대로 변화가 없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 아마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을 겪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라반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13절에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라반은 야곱에게 그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칭찬하며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자기의 모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르침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러므로 야곱은 야곱을 일시적으로 에서를 피해 외삼촌 댁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마도 말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의도한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이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꾸몄으며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댁으로 가서 며칠만 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자기를 보냈다고 야곱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야곱의 형편을 들은 외삼촌 라반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기뻐했는데 이삭이 아닌 그의 누이 리브가가 꾸민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야곱이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무르면서 공짜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유능한 목자여 성실하고 지혜로운 야곱을 보면서 그를 잡아두고 이용하는 것이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들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몫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피하게 된 것은 에서가 자기에게 돌아올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야곱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야곱이 외삼촌 댁에까지 피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야곱은 부엘세바의 부모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댁에 피신하게 된 배경을 말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피신하게 된 배경을 설명들은 라반은 야곱이 사랑스러웠으며 자랑스러웠으며 훌륭한 조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집안일을 돕는 야곱을 유심히 보았을 때 야곱의 성실한 성품, 이 목자로서 유능함 등을 보면서 야곱을 오랫동안 붙잡아 놓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점점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오직 야곱을 위한 것처럼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공짜로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정하면 내가 그렇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고 야곱을 머슴으로 일꾼으로 채용하고자 의도하고 그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며칠만 에서를 피해 떠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도 리브가의 생각과 같이 며칠만 에서를 피한다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외삼촌 댁에 머무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 머슴살을 한다는 것은 더욱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만나면서 이런 모든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수년 동안 섬기겠다고 제의를 한 것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고 하는데 에서를 피해서 부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댁으로 왔던 것보다도 야곱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반드시 말했어야 하는데 말하지 않은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모든 것은 다 말하지 않았어도 외삼촌 라반에게
반드시 말했어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들에서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모든 것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 안 했어도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이제 구원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우리는 아주 듣는 저희들은 아주 조마조마하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럴까요? 정작 구원의 확신에 대한 핵심적인 구원의 간증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언제 나올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면 그것은 나오지 않고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면서 끝내버리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여러 번 만났죠. 예. 그런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것은 구원의 간증과는 아무런 의미도 관련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의 간증을 들을 때는 바로 그 문제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때로는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졸이면서요. 그 말씀이 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지만 그 고백이 나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 얼마나 아쉽고 답답했던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틀림없이 라반이 그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버지 집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파단 아람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이 베델에서 있었던 바로 그 일, 그것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야곱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 브엘세바에서는 비록 장자권을 강탈한 것 때문에 에서를 피해 집을 나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증거했다면요 라반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며 야곱을 함부로 속이거나 머슴으로 부려먹이려는 계획을 감히 세우지도 못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현실에 매여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생애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애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요 반드시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회를 보고 또 기회를 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복음을 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이번 추석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앉을 텐데 내지는 또 가족들을 찾아볼 텐데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을 찾아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추석이라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추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는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요,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 복음을 전해도요, 그것은 막지를 못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기독교 박해 시대에, 그리고 소련 시대에,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홍위병들이 난리를 하고 모든 종교를 말살시킬 때, 예, 그럴 때도 심지어 특별히 구소련 때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죠. 그럴 때도 예,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사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번 추석 때 예,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풀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5절 말씀을 또 우리는 계산에 충실한 사람과 관계에 충실한 사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계산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계산에 충실한 사람보다도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이 그의 집에서 한 달간 머무르는 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유능한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쉽게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고 야곱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나의 생길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저 내일을 하겠느냐, 어찌 그저 내일을 하겠느냐, 즉 공짜로만 일해서 되겠느냐, 그러므로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라반의 이와 같은 야곱에게 대한 제의가 라반의 생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인 거는요, 이 라반이 이렇게 제의한 것은 야곱이 생길이니까 야곱을 위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공짜로 내 일을 해서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싹쓸 주겠다, 얼마나 줄까, 이렇게 생기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라반의 생각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야곱에게 주고 또다시 야곱에게 라헬을 주는 것으로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이 야곱과의 계약을 10번이나 바꿨던 것은 라반이 계산적인 사람이요 야곱을 이용하려는 음흉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과 4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우 누구나 계산적인 사람과 헌신적인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산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헌신적이고, 계산적이면서도 헌신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산적이라든가 헌신적이라든가 이런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헌신적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헌신적인 사람처럼 착각하게 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돕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척하는 것은 여러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척, 헌신하는 척, 그리고 봉사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스스로를 병들게 하며 또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말을 들은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창세기 24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라반은 호의적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대답을 볼 때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예, 그때 이 라반과 라반의 아버지 부두엘의 말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은 대단히 헌신적이었고 영적이었습니다. 예,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9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을 만났을 때, 특히 야곱의 성실함과 목자로서의 유능함과 믿음직스러움을 보았을 때 라반에게는 야곱을 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야곱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돌풍을 만나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조난을 당하다 널판 조각 하나씩만 의지하고 간신히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는데, 사도행전 28장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조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 하면 다른 번역엔 토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원주민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상륙한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노예로 삼는다거나 내지는 그들의 소유물을 모두 다 갈취한다든가, 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데 불을 피워주고, 그래서 음식도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영접하는, 아주 동정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예, 자신들에게 돌아올 대가를 전혀 생각지 않고, 예, 은혜로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동정이요, 예,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5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나타난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내 삼촌 라반이 내가 비록 내 생기리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라반이 생기린 야곱을 아끼고 그저 일만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배려하는 것과 같이 야곱에게 제의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라반이 야곱에게 제의한 것을 통해서 섬김의 원칙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내 생기리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 말씀은 나를 섬기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원어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상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섬긴다, 우리 섬긴다 그런 말씀하죠. 교회를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또 뭐 나는 무슨 부서에서 나는 무슨 일로 섬긴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죠. 이 섬긴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그 수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시간과 정력과 능력을 다 바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섬긴다, 이것은요, 종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인이나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요,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섬긴다라고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저 거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섬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반이 생길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해서요,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 나를 섬기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용한 이 섬기다, 이 말이 이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를 섬기다,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 나를 섬기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섬기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일하다 하는 거 있죠. 일, 봉사,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나 사물들에 대해서 섬기고 경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에는 이 단어가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타납니다. 15절, 18절, 20절, 25절, 27절, 또 27절. 그러니까 27절에서 2번이나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 29장에서 이 섬기다라는 말이요, 7번이나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창세기 29장에서 핵심은 야곱이 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섬겼다, 이것이요, 창세기 29장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라반과 혈육이라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관계가 이렇게 변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가족 관계가 고용자와 고용주와의 관계, 소위 노사 관계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혈육으로서 서로 간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계약 관계로 변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부양을 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작은 것이 있어도 동정하며 교회로 가져오고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하고,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섬김을 받는 것이, 누구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야곱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삭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에서의 몫을 가로챈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그리고 27장에서 29, 37, 40절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 나는 섬길 자가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야곱의 목표였고요, 삶의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에 이르러서요, 상황이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족장으로서 부족을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맞았을 때 자기의 권속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뻐하며 야곱을 환대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동안 야곱을 언제까지나 손님으로 집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 야곱을 잡아두고 이용하면 자기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길이 종으로 변하는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길이 종으로 변하는 것이며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제시하는데
내가 비록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는 기분 좋은 제의였지만요, 이것은 라반의 깊고 치밀한 계산이 깔린 제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야곱의 신분은 외삼촌과 혈육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계약 관계로 변하게 되었으며, 쓰라는 20년의 종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야곱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한편 그의 지나온 인생 행도에서 그가 뿌린 씨앗이 얼마나 엉겅퀴와 가시를 만들어냈는지 그가 친히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길고 긴 시간이었으며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30절 성경 좀 찾아보세요. 창세기 29장 우리가 15절 아까 읽었죠. 1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에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에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년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즉 야곱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교훈의 첫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 사람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7년 14년이죠. 그리고 자기 집을 일구기 위해서 또 6년을 또 봉사를 합니다. 무려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야곱은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야곱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교훈은 장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형 에서가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시를 했습니다. 형을 무시한 거예요. 형이 장자였죠. 근데 형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 장자는 인간이 임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산다든가 리브가와 공모하여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했지만 그 첫날 동침한 여인은 그가 7년 동안
그리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형과 관련하여 무시했던 것을 아내와 관련하여 순복하며 받아들여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거였어요. 예, 셋째, 야곱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교훈은 야곱의 인내할 줄 모르는 조급함이 낳은 결과를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경노하게 하였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므로 수많은 시련과 피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를 끈질기게 기다리지 못했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성취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을 기다리며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가든 수단을 다 사용하고 동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린 야곱이 라헬과 결혼한 후에 또다시 7년을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순전히 야곱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실 것을 야곱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죠. 예, 팥죽 한 그릇으로 형한테 장자권을 산다든가 또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가르친다든가 예,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버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예, 주 예수님의 성육신의 과정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라든가 주 예수님의 태어날 때라든가 또 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 다시 말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육신 하실 것, 주 예수님의 고난과 영화 등등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난 그 예언들,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약 250번 이상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요, 그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약 250번 이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 그리고 고난을 받으실 것, 또 승천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언을 조금 더 착오 없이요, 정확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서두르지 않아도,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사용하지 않아도, 또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축복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야곱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축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꾀를 부렸죠. 예, 그런 결과 그는 지금 애삼촌 댁으로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온갖 인간적인 온갖 수단을 다 사용했는데, 그 결과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린 야곱이 라헬과 결혼한 후에도 또다시 7년을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긴 기다림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기다리지 못한 결과는 20년간의 쓰라린 하란 생활을 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산 체험을 통해서, 산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시고 기다리시고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